부활의 당위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항상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랬거든요. 뭐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쉬운 말로 다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곧 지옥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문제 다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다 해결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부활의 당위성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곧 인생의 지옥, 죄, 사단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미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실제로 이걸 이루시고요. 예언의 말씀만 믿어도 해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죽고 끝이 아니고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뭡니까? 당위성 곧 당연성입니다. 말년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을 보고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면은 그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건 사단에게 잡힌 사람.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그 친어머니가 신고도 하지 않고 산에 안매장하고 이랬는데도 그랬는데 그 진돗개 3마리 그 신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 신문 봤잖아요. 참 이게 똑똑해도요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늘 듣게 되고 바르게 듣는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응?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는요 필연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부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진짜 우리를 가장 위하는 분이 사실 부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또 밖에 나가면은 자, 우리 렘넌트들도 대학생들도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어른들도 이 바깥이 너무 사단 문화에 이게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 거기에 속기 쉽고 또 우리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어디에요? 회당에. 1절 말씀. 왜 회당에 가느냐? 여러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회당에 들어가냐? 회당은 유대인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었잖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항상 어디 가면은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례대로 이랬잖아요. 규례대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말씀에 집중이 되어진다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으로 이 무지하게 가르치는 회당, 분명히 성경은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 완전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이 하나님 떠난 문제, 타락하는 문제, 교만한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 바탕 위에서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요, 복음은 지성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헬라인 그랬잖아요. 헬라인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라는 나라 사람. 주로 이제 옛날에는 마게도냐를 이루었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요, 철학이 발달했어요. 지식을 굉장히 추구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된지 압니까? 헬라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고급 헬라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코이네라는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는 것을 뭐냐?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갔었죠. 아덴은 그리스 수도죠,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도 우상이 많아요. 또 뭡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헬라는 굉장히 지식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철학이 발달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철학자죠.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뭐 발달했지?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뭡니까? 철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큰 무리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지성인들이 구원받게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배운 사람, 학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 말이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이요, 교만하고 우상숭배, 간단한 거지. 자, 그래서 많은 이 헬라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귀부인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귀할 귀자, 귀한 여자들,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여자들, 이런 분들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랬으니까 헬라인들도 많이, 귀부인들도 많이 바울과 시라를 따른다 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지성인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 바울 같은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행전 9장 그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듣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왜? 자기가 몰라서 틀리게 믿었다 이게. 뭐 율법학자요, 로마 시민군 가졌고 대단했지요.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참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오늘 상황을 보세요. 굉장히 이 지성인들이 사회에 악영향 끼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대통령 선거도 지금 얼마 두지 않았는데, 응? 북한의 그 김정은이 저기 프랑스인가 뭐 유학하고 왔는데도 오늘 보는 게 미사일 또 쐈어요. 응?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코를 잡아버린다. 코 잡아버리면 숨 못 쉬면 죽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본래요 배제학당을 다녔거든요. 그렇죠? 배제학당 거기 뭡니까? 선교사로 들어온 최초의 학교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하는, 그전에는 뭡니까?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이랬는데, 핍박자였는데, 예배드리고 하니까 뭔가 말씀이 좀 들으면서요. 자,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혁명 일으키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읽을 수 없는 거라. 목에 칼을 찼지요. 목이 떴지? 이런 가운데서 고개 돌려 성경만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은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 감옥에서 장장 40년 가까이 되는 지성인들, 지식인들을 복음을 전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헌국회, 처음으로 국회 열고 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안 그랬더니 우리나라가요, 공산당이 완전히 다 삼켰어요. 이건 집어 삼켰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요. 제가 이발소를 이래 가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동일 하이블리 그쪽에서 주로 사람들 오고 가는데, 굉장한 지식인들도 오고, 사회, 이렇게, 지금 은퇴한 사람들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런 분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목사님, 그 전도지를 뒀더니만은, 누가 보더니만 이거 가져가도 되냐 이래요. 그 중재 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2장 내지 석 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렸다 그래요. 응? 앞에는 반드시 오늘 일어난 일, 뒤에는 복음. 하나님이 자녀되는 길 영접기도, 구원받은 자는 생활기도.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분도 기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 연락처를 가르쳐 줄 때는 목사님과 연결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냐. 자, 복음은 성도와 제자와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유럽에도 교회가 많고, 미국도 교회가 많아요.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냐?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고 누려가지고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물론 여기 오늘 보면 사도행 27장에 분명히 5절에도 보니까요, 핍박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랬거든. 야손의 사람 집에 이 전도자를 자기들이 아마 숨겼거나 자기 집에 이렇게 좀 지내도록 했으니까. 이 야손의 사람은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된 사람이요. 더구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재산도 있어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랬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다, 주다, 큐리어스다, 주인이다 하니까, 아니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느냐 이래가지고는요, 온통 막 그냥 완전히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래가지고는 막 이 전도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죠. 사실은 그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야손의 한 사람 믿고 사명자가 돼가지고 재산도 있는데 전도자를 정말로 도와준 사람이다. 이런, 그러니까 성도도 살리고 제자도 살리고 제자가 또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길.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어느 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사실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무너진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친교가 필요하지요. 그게 교회 주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하지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복음이 주입니다. 복음 안에서 윤리, 복음 안에서 도덕, 복음 안에서 친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요. 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로 가라. 치료받고. 그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응?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믿는 자도 사고 일어나고요. 뭐 많아요 보니까. 응? 그 얼마 전에 보면 김영애라는 그 탤런트 배우 있잖아요. 이분이 목사님 딸이라고요. 본인도 이혼했어요. 그런데 비교적 이분이 뉴스에 길게 나왔어요. 안 그러면 그죠? 뭐 어느 탤런트 배우 죽었다 이럴 텐데. 그분은 뭐 행적에 대해서 연기를 위해서 진짜 응? 마지막 최장암 그 생명 거둘 때까지도 끝까지. 그런데 그건 목사님 딸이에요. 본인은 이혼했어요. 응?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거기 집중되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로 참 복음의 능력이라면은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진주에 계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나이 30살인데 아마 교통사고가 나서 아마 즉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모님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아들을 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뭔가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가정 이런 것만 자꾸 또 보지 않았는가. 더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생활을 살지 못한 대한 그런 후회. 그리고 또 아들을 불러갔으니까 참 먼저 불러간 데에는 그것도 또 그것도 감사.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참 이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나. 지금 세월호 그걸로 지금요 배도 끌고 왔지만은 계속 그럽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응? 물론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지만 계속 또 그리고 또 이미 벌써 계속 거기에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그렇다. 그럼 부모가 그러면 그 죽은 아들, 딸 그거 계속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한 갑작스러운 남편이면 30대 암으로 40대 암으로 죽었다. 교통사고 죽었다. 많잖아요. 거기에 계속 잡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또 무너져요. 빨리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섰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건 우리가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걱정이 없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감옥에 누명수 같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응?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복음을 깊이 누린다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편안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걸어가는 거 한 8km 걸어가는 거하고 차 타고 가는 거하고 차 타고 가는 게 편안이지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걸어간다.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될 것을 내가 걸어가는구나. 교통편이 없어서. 그러면은 편안하지는 못해도 평안은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마중 나온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편안할지어다 말하지 않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왜?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응? 꼭 붙잡으셔야 된다. 이런저런 일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응? 자,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당 물던 그 학생에게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순교하게 된 거. 본인은 6.25 때 또 순교하고요. 자,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감사고 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이게 아니고 그 관계없이 그냥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응?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실에 살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자 애굽에 400년 내지 430년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70년, 아수르에 또 뭐 아람, 블레셋에, 로마에, 히랍에 수십 년 내지 수백 년간 그렇게 종살이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 이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 이미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그 당시도 속국이 되어 있고요. 그때 가이사라는 황제죠. 뭐 가이사는 다 이제 똑같은 뭐 이름, 통칭 이름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는 다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려고 주 70년에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자, 로마와 전쟁을 벌였지요. 완전히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성전 싹 다 무너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언제 독립됐느냐? 1948년에 독립됐다니까. 자, 그만큼 1900년, 보통 2000년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웬만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지면요, 말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틀리게 되어 있지만 살아있긴 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주 79년에 로마가 이제 막 대단하게 막 권력도 있고 막 하니까 우상 만들고 뭐 하니까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거의 도시가 다 화산재에 다 묻혀버렸어. 그 지난번에 그 갔다 왔단 말이야. 응? 얼마나 타락했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자, 하나님을 모르고 권력이 강하고 우상 만들고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 313년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250년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에 완전히 함국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로 이제 막 이래 돼버렸으니까 이제 타락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항상 시대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럼 복음 붙잡는다고 하면 다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대도 보세요.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5월 9일 또 대통령 선거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대통령이 되면은요, 5월 9일 뽑고 5월 10일부터 새 대통령이요. 그럼 뭐요? 장관 이런 사람들요, 다 지금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야. 몇 달 있다가 지금 조각이 제대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관은 구실의 장관, 지금 장관들이고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에요. 뭐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대. 그러니까 뭡니까? 뭐 옛날 장관은 새 대통령이든 정말로 나라에 유익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욕심에 끌리고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응? 뭐 되려고 뭐 사드가 뭐 안 된다 이러다가 또 된다 그러고 거짓말을 입에 막 그냥 막 달고 막 그냥 합니다 진짜. 제가 그 카센터 일에 가보면은 그 사장은 교회를 이제 뭐 제대로 안 다니죠. 제가 거기도 이제 전도지를 계속 매주마다 갖다 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것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 일하는데. 또 아들 친구도 일하는데. 그 아들 친구를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걸 주면 꼭 읽어보라 하고 그걸 내가 물어보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사장이 며칠 전입니다. 목사님 남묘호랭개교가 뭐죠 이래? 불교 뭐 이래? 남묘호랭교라더라고. 그 남묘호랭개교라고. 그건 일본에서 불교가 잘못 변질돼서 나온 것이다. 그거는 뭐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뭐 자기들은 종교라고 하겠지. 계속 남묘호랭개교라고 계속 말하면 병 나는 것이다. 그거다. 불교에 가서도 막 계속 막 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절 많이 하면은 배 힘주고 하니까 병 났잖아요 말이야. 운동하면 병 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다. 딴 거 아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 귀신 들리는 것이다. 아 그래요 이래? 정말 이 시대 살리는 길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정치, 아무리 좋은 제도, 그거 운영하는 사람이 다 타락해버리는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나를 치유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 그 생각이 진짜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건 자기는 맞다고 하지. 그 착각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내가 틀린다는 걸 알거든요. 응? 그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응?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자꾸 구원받은 감사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자꾸 집중을 해야 이 진짜 틀린 생각을 자꾸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죽은 사람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로 논리 있게 이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을 했어요. 응? 자,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282페이지 정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전체를 한번 꼭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요 아주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자, 이걸 짧게 말해서는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해야 그야말로 그게 구원자의 자격이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구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틀린 데 집착해버리면은 틀린 데 깊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귀신 문화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기, 질투, 거짓말, 마약하는 거,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보세요. 음란 이런 거 보세요. 다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의 통로입니다. 잘못된 거 집착이 되어버리는 거. 응?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꼭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요.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군산 이렇게 이제 치유전도 하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가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진 곳도 많아요. 군산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옛날에 그 일본이 그 쌀을 갖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항구를 많이 발전시킨 곳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조선업이 거의 다 이제 무너졌으니까 군산도 이게 안 되니까 군산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물었어요. 이종효 목사님도 목사님 군산에 뭐 배 만드는 것이 잘 안 된다는데 어떠냐 하니까 아니 뭐 복음인데 뭐 어때요? 이래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복음이니까 그건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응? 자, 임선재 장로님을 어제 제가 서울에 거기 그 충정로 그쪽 부근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서 만나고 뭐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 2월에 오산에 있는 성의 성구사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0시에. 그래서 뭐 아마 정신무전으로 불이 난 것 같아 보니까요. 그것도 장로님 얘기가 감사하다고. 왜? 뭐 좀 가구 좀 타고
공장 기계 그런 건 안 탔다는 거예요. 물론 기계 그런 건 뭐 돌아가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러나 꼭 해야 할 기구 있잖아요. 그거 타버리면 곤란하지. 감사하다고. 참 장로님 참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서울의 그 상도동 거기에 넘어가서 봉천동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나가시는데 30분 내지 40분 새벽기도 가는데 걸립니다. 그걸 걸어서 가시. 걸어가셔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새벽기도를 하고 돌아. 여러분 30, 40분 그걸 걸어가신다 이 말이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상도교회 옆에 그 대림 아파트 거기 삽니다. 너무 봉천감리교회 서울대 입구역 전철역 가까이. 그까지 걸어가신다니까. 응? 야, 전 그걸 보면서 야, 참 복음은 참 대단하구나. 응? 대단하구나. 응?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복음은 뭐요? 지성인을 살리는 길. 복음은 뭐요? 성도와 제자와 교회를 살리는 길. 복음은 뭐요? 시대 살리는 길. 응? 아무리 시대가 무너져도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치유하는 길. 자, 예수 믿는 자도 너무 오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까지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 제목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 다윗의 믹담이라 그래서 믹담이라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시고요,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8절에 항상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그러니까 기쁘다. 9절 10절 보세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은 지옥을 말합니다. 자, 내가 죽든지 아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곧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자,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다시 부활시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면은 역사.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그렇죠? 사랑하면 수고 따르잖아요. 소망에는 뭐요?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거든요. 복음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걸 들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냥 확신이 아니고 큰 확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서 모델되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기뻐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 제목대로 말하면은 부활의 당위성을 믿는 교회. 이런 교회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다 같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제목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괘씸하고 잠이 안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괘씸한 일이 생기면 잠이 안 오죠? 5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찾으셨죠?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 가까이 있는 자음 심지어 아들까지도 다윗을 배반하고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한 거 있죠. 그러나 고백은 이렇게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당연히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주신 말씀, 부활하고 난 뒤에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있어서 이 한 주간은 당연히 부활의 당연성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67장